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이제 중요해요. 중요해요. 예수 믿느냐? 당연한 얘기를 뭘 물어보고 그래 귀찮게 이렇게 되죠. 근데 교회는 다녀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저도 목사가 되어서 지금 한 28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예수를 잘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내 눈에 보이는 게 먼저고 내 환경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안다는 것 때문에 예수를 의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부탁합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 정말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믿음이 있는가 보시려고 지금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근데 아무리 예수님이 그 믿음대로 축복해주고 믿음대로 복을 내려주시고 믿음대로 역사하게 하시려고 하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 생활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믿는 사람이 드물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물어보면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요. 근데 예수를 안 믿어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어느 정도 믿습니까? 틀림없이 예수를 믿는데 어느 정도 믿느냐 하는 것은 이건 참 내가 나한테 물어봐도 대답을 시원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냥 뭐 교회 다니는 게 예수 믿는 거지 뭐 그런 거 자꾸 물어보고 그래 귀찮게. 그렇습니다. 나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지금까지 교회 다니는 거 다 잊어버리시고 단 이 한 시간만이라도 나에게 예수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네, 이런 마음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인성 과부, 제가 여러분들처럼 신앙생활할 때 많이 듣던 이야기입니다. 이제 성경을 좀 읽고 그러신 분들은 기도할 때 성경 말씀을 이용해서 기도를 하고요. 그러죠. 그런데 그런 분들은 나인성 과부의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시고 이러면서 막 기도를 합니다. 근데 나인성이 뭐냐? 나인성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마을에 있는 나인성이라고 하는 조그만 동네입니다. 가버나움은 또 뭐냐? 이 복잡해지죠. 여러분 머리에 쥐가 날 것 같아서 간단히 설명하면 예수님은 어디서 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났지요. 그 정도도 모를까 싶지만 사실 모릅니다. 응? 물어보면 어디서 나와 엄마에서 떨어졌지. 그럽니다. 어디서 나와? 에루살렘에서 났겠지 이러지요. 예수님은 에루살렘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조그만 성에서 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자라셨습니다. 그 나사렛이 가버나움 안에 있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죠. 나사렛 예수. 자라난 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한 것이 이제 가버나움입니다. 거기서 제자들도 부르시고 그곳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을 시작한 것이 이제 가버나움입니다. 그럼 오늘 등장하는 나인성, 나인이라고 하는 성, 작은 성입니다. 그 성에 예수님이 갔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가르칠 때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많이 전했어요. 제자도 선택하시고 또 많은 이적과 기적도 베풀어주고 그랬는데 이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왜 안 믿느냐? 예수를 너무 잘한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처럼
이 머리통에 헛것만 잔뜩 들어가지고 예수를 안 믿습니다. 왜 안 믿느냐? 예수 제 동생과 쟤들이 다 우리하고 같이 있잖아. 쟤는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쟤는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선지자라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안 믿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 믿어야 되는데 쟤는 제 엄마 아버지가 우리 근처에 제 형제들이 우리들하고 같이 사는데 뭔 그리스도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래야지 안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5절에 보면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음부가 뭐예요? 음부는 산수의 권세입니다. 무덤의 권세. 그래서 문부, 땅 속에 있는 것을 음부의 권세라고 합니다. 무덤의 권세.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린 자는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린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저버리면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고 예수를 외면하면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예수를 발견하면 수지를 맞는 것이고 그냥 건성왔다 거저가면 괜히 1시간 동안 헛수고 하는 것이고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 믿게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닌다. 왜? 예수가 가는 곳에는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데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진뱅이가 걷고 장님이 보고 귀머거리가 들으며 벙어리가 말을 하고 이거 엄청나거든요. 더군다나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입고 중풍병자가 온전함을 입고 이건 보통 큰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것이 하나도 신기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냐? 나는 예수를 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과 이적이 성경에만 있고 목사님 설교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듣는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것이 헛당이에요. 헛밥. 그래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놀립니다. 너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너가 하나님을 믿는데 너가 그렇게밖에 못 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에게 말하기를 너의 하나님이 어딨냐 나를 비웃사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구원을 바라는 아름다운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나인성에 갔더니 마침 초상이 나서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례라고 하면 우리는 대부분 3일장이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하루 이틀 밤을 지나고 3일째 되는 날 장례를 치릅니다. 그런데 이 중동 지역은 죽었다 그러면 바로 장례를 치릅니다. 왜 그러냐? 거기는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시신이 죽었다 하면 바로 부패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음식을 먹고 죽은 사람은 음식이 속에서 부패하기 때문에 배가 줌줌 올라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썩은 것이 입으로 토해지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콧구멍이고 입이고 다 틀어막습니다. 이 틀어막. 왜 그러냐? 속에서 썩은 냄새가 날라오지 않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죽으면 왜 콧구멍을 막나 숨 못 쉬게 막나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건 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죽었다. 그럼 의사가 와가지고 죽었네. 옛날에는 제사장 하나님의 종들이 와가지고 죽었다. 그러면 그냥 바로 갖다가 그냥 묻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뭐 며칠 걸리고 그러는 것이 없어요. 근데 구약성경에 보면 그 죽은 사람에게 이제 향재료를 넣죠. 향재료. 그것은 애굽의 방법입니다. 애굽. 죽은 사람 속에다가 향재료를 다 집어넣어서 속에 이 내장 이런 것이 썩지 않게 만들기 위해 그 향재를 집어넣는데 그 집어넣는 것이 70일가량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은 자를 산 사람처럼 만들어서 그대로 포장해서 땅속에다가 크게 딱 꽝꽝 파묻는 게 아니고 이렇게 굴을 파가지고 그 속에다 싹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산다는 산날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회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나인성의 초상행렬이 쫙 지나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그리고 그 시실 관을 맨 사람들이 그 앞으로 싹 행진하는데 그 뒤에서 그 잃어버린 아들을 잃어버린 과부가 땅을 치며 통곡을 합니다. 과부. 여기서 과부라는 것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야 됩니다. 과부는 남편이 없어요. 그런데 남편이 없는 과부에게 뭐가 있다? 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아들을 낳고 남편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의 마지막 소망이라 하면 이 아들 하나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식 이 하나가 여러분들의 우상이 돼서 여러분들의 속을 박박 썩이고 때로는 기쁨을 줬다가 그 때로는 슬픔을 갖다 주고 한숨 탄식을 갖다 주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소망이고 그게 꿈이고 그 자식만 바라보도 행복하고 그 자식만 바라보도 좋았던 이 과부가 그 자식이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슬플까요? 내 자식이, 저도 자식을 죽여봤습니다만 그 자식이 죽은 그 마음의 슬픔이 보통 큰 게 아니더라고요. 그 어른들이 말하지요. 부모를 죽으면 산에 뒷송산에다 묻지만 자식을 죽으면 가슴에다 묻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식이 죽어서 얼마나 슬프고 애통하겠습니까?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보니까 그 자식 하나 보고 자랐는데 그러지요. 여러분들도 지금 아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것만 바라보고 자라고 그 자식 잘 되는 것이 기쁨이고 그 자식 잘 되는 것이 소망이고 그렇지요. 그런데 그 자식이 죽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저 과부 불쌍해서 어떡하냐고 너도 나도 쫓아가면서 그 과부가 오는 대로 같이 따라서 옵니다. 그러지요. 그건 왜 울어? 몰라 그러지요. 왜 울어? 과부가 너무 슬피우니까 쫓아가면서 같이 우는 겁니다. 아이고 불쌍해서 어떡해. 나중에 불쌍한 게 아니라 과부가 우는 게 너무 서글프니까 괜히 나도 우는 겁니다. 엉엉엉엉 대고 그러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망과 슬픔과 절망 속에 있는 과부와 그 일행이 가는 곳에 마침 누가 왔느냐? 예수님과 그 일행들이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냐 하나님의 할아버지라도 사람 죽은 거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지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똑같습니다. 사람이 병들고 사람이 못 들 병에 걸려지고 사람이 이 고치지 못할 병에 들었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스스로 포기를 하는 거지요. 야 이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 아냐 하나님의 뭐라가 와도 이것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라고 포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서 그 지나간 관에다가 손을 뜨고 지나가던 그 관을 메고 가던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일어나면 기쁠까요? 놀랄까요? 무서울까요? 놀래서 우리 윤재영 원사 같은 사람은 거풀 물고 쓰러질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큰 점으로 꽉 갖다 덮어가지고 못 일어나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목숨 모르겠습니다. 저도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살아계셨을 때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못 들었습니다. 울기만 해봐라 내가 일어나니 우는 눈깔을 크 찔러버린다. 그 말이 생각나서 진짜 우리 엄마가 일어나서 나를 찔릴 것 같아서 못 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울었으면 우리 엄마가 살아나는 건데 참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못 들었어요. 왜? 엄마가 살아날게. 그런데 엄마가 살아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눈을 찌를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못 들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에게 찾아왔다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저에게 아름다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 12절 오늘 본 말씀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뭐라고 써 있을까요? 정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부가 아무리 내 새끼 여러분 그렇지요. 구순도치도 자기 새끼는 예쁘다고 누가 자기 새끼 건들면 참지를 못합니다. 제가 여기서 닭 기를 때 보니까 닭이 이렇게 그 알을 품습니다. 탁
아픈 부위인데 그 알을 꺼내라고 손을 집어넣어 이러다가 그냥 그 품속으로 손을 들어가면 탁 그 손을 잘라버려요. 자기 알 건들지 말라는 거죠. 아, 병아리가 새끼가 나왔습니다. 병아리 매는 것들이 쪼삐삐삐로 돌아가는데 그 가가지 병아리 건들려면 하고 달겨들어요. 요놈의 새끼 그냥 보심탕 끓여 못 가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게 두렵지 아니하고 자기 병아리 자기 새끼를 건진다고 이러고 달겨드는 걸 봅니다. 야, 진짜 무서운 겁니다. 우리 이 과부는 자기 새끼입니다. 자기의 모든 소망이 그 자식에게 달려 있어요. 자식한테 달려 있어서 그 자식에게 모든 기대와 희망과 소망을 걸었던 그 과부는 그 남편, 그 아들이 죽은 것을 가지고 얼마나 애통해하고 슬퍼하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과부가 잘해주고 아무리 과부의 모든 능력과 모든 정성을 다해줘도 그 자식은 죽음 앞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 남편, 그 아들은 과부 앞에 죽은 자로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혹시 죽어본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아직도 한 번도 안 죽어봤어요? 네? 여러분 죽어봐야 됩니다. 저도 죽어보지 못했으니까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과부가 그 죽음 앞에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 일생에 이제 마지막 소망을 걸었던 그 아들이 죽었는데 이 과부의 슬픔 우리가 뭐라고 상상을 하고 뭐로 측량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소망이 끊겼습니다. 자기가 바라던 그 아들이 자기 앞에 죽음으로 사망으로 자기에게 다가왔을 때 이 남편의 낙심과 절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앞에 통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이 세상에 소망이 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소망 든 것이 여러분에게서 소망이 끊기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다고 생각이 듭니까? 남편에게 처음에는 소망을 둡니다. 남편이 나에게 잘해주기를 바랍니다. 아, 그런데 이 쌍놈은 남편이 다른 여자한테 눈길을 주는 것 같으니 그때서부터 잠을 못 자고 이 남편이 그 사랑의 남편, 소망의 남편, 자기 희망과 꿈의 남편이 뭘로 보여요? 왼수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놈의 왼수는 세상에 다시 없는 왼수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그런 그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망이고 자기의 힘이었고 자기의 능력이었고 자기의 자랑이었던 아들이 이 세상을 떠나버렸다고 하는 것은 이 과부에게 큰 절망과 낙심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소망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꿈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모든 생명이 여러분 앞에 영생으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영원히 변하지 않은 행복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8장 50절에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부는 두려움커녕 당장 자기에게서 소망이 끊겼다고 하는 그 절망감 때문에 그 어둠 속에서 어떻게 할 줄 몰라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절망과 낙심이 정말 과부가 자기 생명 같았던 그 아들을 잃어버린 같은 절망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낙심하고 슬퍼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예수를 발견하는 아름다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일행과 같이 그 과부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그 과부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여러분, 초상집에 가서 상주들이 팍 슬피웁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말립니다. 그 말리면 다운한 척합니다. 그러지요. 그런데 그냥 조금 말리다가 그럼 계속 울라고 내버려둬. 그리고 가버리면 조금 있어 그냥 멈춰버립니다. 이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말리면 더 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울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울지 말라 하신 말씀이 뭘까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은 위로와 힘이 되고 능력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 무슨 말씀을 하시냐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리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두려운 일과 무서운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깜짝 놀랄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예수님이 과부에게 슬픔을 당하고 낙심을 당하고 온 세상을 잃은 것 같은 슬픔과 절망 속에 잠겨있는 이 과부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울지 말라 이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죽었는데 울지 말라니, 지금 슬퍼 죽겠는데 울지 말라니,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들리거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아름다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울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울 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 무서운 일이 내게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무서워 말라 하면 나를 무섭게 하는 것이 내게서 없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울지 말라 할 일은 울 일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과부는 자기에게 소망을 주고 자기의 꿈이고 자기의 소망이고 자기의 희망이었던 그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아들을 바라보고 그 아들이 나에게 기쁨을 갖다 주고 나의 만족을 채워주기를 바랬던 그 이 과부의 예수님이 그 옆에 다가와서 자에게 말씀하실 때 이 과부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님. 자기가 아들을 바라볼 때는 그것이 기쁨이었고 순간적으로 자기의 희망이었지만 그 아들이 죽음에 자기의 소망이 끊기고 마른 것입니다. 소망이 끊겨서 슬픔과 낙심과 절망 속에 있었던 그 마음 속에 와서 울지 말라 위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믿음의 역사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근심 걱정 염려를 가지고 교회에 왔다고 한다면 이 시간 그 근심 걱정 염려가 떠나길까봐 걱정이 돼서 목사님의 설교를 안 듣는 척하고 있지 말고 그 근심 걱정 염려를 확 털어보기 위해서 목사님을 바라보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아름다운 축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들 눈앞에 있는데 왜 우리들이 아직도 심각하고 근심 걱정 염려가 따뜻한 얼굴로 앉아있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뭐가 그렇게 여러분들 근심 걱정 염려를 여러분 놓지 못합니까? 제가 그런 말을 합니다. 어느 암병 환자가 목사님이 가서 보니까 목사님 우암이 커져가지고 며칠 있으면 죽는데 목사님이 배를 내놔 오시오 안수하기 하면서 배를 갖다 만지지 마세요 만지지 마세요 이리날 목사님이 배를 만지려니까 못 만지게 왜? 암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암 떨어질라 건들지 마세요 건들지 마세요. 어느 목사님이 우암이 걸렸습니다. 근데 그 암이 잘못돼가지고 이 사방분당이 막 퍼졌습니다. 그 목사님 우리가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저희 저 위해서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사명이 있어서 저 안 죽을 거예요 이러는 겁니다.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뭐 죽는 것이 사명을 피해 다닌답니까? 지금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를 받으셔야죠. 왜 그걸 피하십니까? 그랬더니 사명이 있어서 안 죽어요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안 하고 왔어요. 거기서 죽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가까이 어디 와 있을까요? 지금 최고로 가까이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앉았을 때 예수님이 제일 가까이 와 있는데 딴 척하고 앉아있어 딴 척하고 슬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아우 저리가 내가 슬퍼 죽겠는데 예수 지랄이고 저리가 지금 그럴 판 아니에요. 지금 네 아들이 죽었는데 울지 말라니 이 새끼야 이렇게 대들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다 안다. 병원에서 의사가 진단했는데 암병으로 얼마 못 산다 그러더라. 그런데 만 목사가 무슨 지랄이야 뭔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이거 아닙니까? 근데 과부가 울지 말라고 하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물어봐야 그 자식이 살아납니까? 여러분 물어봐요. 아이고 내 새끼 어떡하면 울지 말라니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있는 거야. 소리 지른다고 해서 그 죽은 자식이 살아납니까? 과부는 울지 말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자식을 바라볼 때 여러분 그렇죠. 그 자식은 세상에 있는 단 하나의 마지막 재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바라볼 때는 그것이 잠시 위로를 줄지언정 여러분에게 영원한 소망이고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것을 바라보는 눈에서 그 눈을 예수를 바라보는 눈으로 바꿔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식은 죽었어요. 이미 여러분의 자식은 여러분을 떠났고 여러분에게 뭘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그 자식 때문에 죽은 자식을 붙들고 애통하고 슬퍼하고 나도 죽어야 돼 나도 죽어야 돼. 그래 죽으면 같이 죽으면 뭘 속이 후련한 일이 생기겠습니까? 우리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나도 죽어버릴 거야 나도 죽어버릴 거야 이런 사람들 많이 봅니다. 과부에게 예수가 찾아왔습니다. 슬픔을 당하고 슬픔도 어마어마한 슬픔이잖아요. 우리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슬픔 중에 여러분 외아들이 죽었다는 것보다 더 큰 슬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남편이 없어지면 다시 얻으면 되는 건데 이 자식은 잃어버리면 다시 얻을 수가 없어요. 그 죽음 그 큰 슬픔 앞에 예수님이 다가왔습니다. 잘못하면 맞아 죽어. 네가 뭔데 와서 쟁겨냐. 내가 자식 죽어서 슬피우는데 네가 뭔데 와서 울지 말라래.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과부는 자식을 바라보던 눈, 그 눈에서 사망밖에 보이지 않는 자식의 눈에서 그 눈을 생명이신 예수를 바라보는 눈으로 바꾸었다는데 여러분 거기에 구원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요한복음 11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누가 믿느냐? 내가 믿느냐? 지금 주님은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굽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거다 이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하늘을 찌르는 아름다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옆 사람들을 여러분이 끼고 있으면 망합니다.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웃을 여러분이 사랑하는 예수님과 접목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그 심령 속에 접목되어야 그 심령이 사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다들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해줄 것이 없어요. 나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에 감사합니다. 왜냐? 여러분은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르지만 난 여러분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이름을 내 입술에 주시고 그 이름을 불러가며 내가 기도. 여러분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면 나한테 뭐가 생길까? 그러나 여러분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자랑이 있고 내 이름을 내가 그 이름을 사랑하기에 그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자랑스럽고 내가 기쁨이 되는 이 아름다운 은총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는 관에게 손을 얹습니다. 그랬더니 그 관을 밀고 가던 일행이 멈췄어요. 말씀 속에서 보니까 누가복음 7장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아멘. 관이 뭐예요? 관. 사람이 죽으면 담고 가는 관. 나무로 짠 그릇. 근데 그 관을 메고 가요. 저나 여러분들이 지금 메고 가는 것이 뭐예요? 관이에요. 관. 여러분이 지금 수고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걸 가만히 내려놓고 보세요. 관이에요. 관. 여러분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가만히 내려보세요.
아이고 돈이 없어서 못해. 돈이 뭐예요? 죽은 거예요. 불쑤시개로도 쓰지 못하는 돈. 그러고 돈 몇 푼 때문에 형제를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친구를 버리고 그래서 모았더니 그 돈이 뭐예요? 나를 죽여. 왜 죽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을 뺏으려고 친구가 칼 들고 여러분을 찾아와. 이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내가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자식이 부모한테 칼을 들이대고 나에게 물려줄 유산을 내놓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성경에도 나와요. 나에게 줄 불깃을 내놓으소서. 엄마 아버지가 죽으면 나에게 물려줄 유산을 지금 살아있을 때 내놓으란 말이야. 칼을 들고 난리를 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재산으로 여기고 여러분이 기쁨으로 여기고 여러분이 행복으로 누렸던 생각했던 그놈의 돈 몇 푼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의 위례를 끊고 형제와 형제 간의 위례를 끊고 이웃과 이웃 간의 원수가 되는 것이 이 세상 이치예요. 여러분이 메고 가는 그 수고한 짐이 지금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아이고 못 살겠다, 아이고 힘들어 못 살겠다, 아이고 내가 진짜 불행해서 못 살겠다 그러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돈을 얼마나 벌어야 여러분 행복할까요? 사람들이 관을 메고 갑니다. 예수님께서 그 관에다 손을 대셨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는 발걸음을 멈추시고 지금 여러분이 어디로 향하고 가고 있는가를 생각해보는 아름다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망의 길, 관을 메고 가는 길에 우리가 그 길을 가니라고 애쓰고 수고하고 허리를 구부리고 고생하면서 가고 있는 건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관을 메고 가는 일행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 그 관에 손을 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관을 메고 사람을 장사하러 가는데 뭐 때문에 와서 관에 손을 대냐고 소리를 지르고 저리 비키라고. 저리 비켜요. 지금 해교고 생교가 나가는데 왜 길을 막고 그래?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가 밥 먹여줘. 여러분 예수가 밥은 안 먹여줘도 생명은 줍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내가 물어봅니다. 그렇게 밥 잘 먹고 사는데 왜 죽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발걸음을 멈추시고 여러분에게 손을 대고 여러분을 손잡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잡으세요. 아멘. 예수를 잡아야 아멘. 여러분에게 생명의 샘이 있고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도 아무리 설교를 통해서 우리 자식들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 저도 내 자식 사랑합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저는 우리 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 안 했어요. 그 기도할 시간 있으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지 내 자식을 위해서는 기도 안 했어요. 그런데 제가 요즘 철이 났나 봐요. 요즘 아들, 딸 사이 며느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생각해도 참으로 기특한 일이야. 이게 별일 다 보겠어. 죽을 때가 가까웠나 봐. 알아지던 내 짓 하면 죽을 때가 가까웠다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 요즘 뭐 감기 몸살이 아주 난리를 치고 해수병도 생기고 전식도 생기고 날치인데 들어넣어서 잠자다 이러다 대신하다. 그래도 하나님이요 내게 주신 자식과 딸이고 사이고 며느리인데 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네. 내가 생각해도 기특해. 어떻게 네가 자식을 위해서 다 기도하냐. 그 자식이 잘 된다는데 여러분 뭘 가릴 게 있습니까? 자식이 잘 된다는데 여러분 지금 무슨 간슬개는 안 내놓겠습니까? 제가 활토에 84살 먹은 그 고모님이 계신데 그분이 얼마 전에 눈 이식 수술을 신청했어. 그래서 그래요? 난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그래 어저께 가니까 그 고모님 눈 이식 수술하러 가셨어. 뭐 백내장이나 녹내장이나 수술하겠지. 뭐 다른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래. 그런데요
한 일주일 정도 걸린다면서 무슨 녹내장하고 백내장 수술에도 일주일이 걸려요. 눈가를 빼가지고 다른 눈깔 박는 법이 그랬지. 에이 노인 내가 왜 그런 거래. 무슨 소리예요. 내가 들었는데 눈 이식 수술 그거 신청했다 그러던데 그건 다른 사람이 죽어서 눈을 기증해야 눈 이식 수술 받는. 근데 이번에 수술 받았대요. 병원에 입원해 있대. 그래서 대단한 사람이다. 84살 나 같으면 아유 이만큼 살았는데 눈주만 안 보이면 어때? 그러고 살 텐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아자까지 살아서 눈 이식 수술이라도 받아서 아자까지 살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아자까지 살다가 관 메고 가는 사람들에 끌려가지 마시고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다시 사는 놀라운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관을 손을 대시니 관을 메고 가는 사람들이 멈춥니다. 뭐요? 여러분 관을 바라볼 때는 슬픔이 있고 무덤이 보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땅이 쏙 입을 딱 벌리고 들어와 어서 와 이럽니다. 저나 여러분들을 지금 땅이 입을 딱 벌리고 어서 와라 안 걸려서 얼른 와라. 안 걸려서 늙어서 뭐 걸려서 또 얼른 들어오라고 지금 난리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발걸음 손을 얹으신 발걸음이 멈춘 것처럼 여러분 가는 발걸음을 멈추시고 생명의 길로 돌아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발 속에 집어넣고 사망의 길로 무덤의 길로 음배의 길로 여러분을 끌고 가지만 하나밖에 없으신 우리 주 예수님은 여러분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생명의 길로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다같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아들을 바라보던 눈이 아들에게 소망을 품고 아들이라고 하면 세상 모든 걸 다 해주고 아들만 눈앞에 아른거려도 좋아서 입이 뻥긋뻥긋하던 그 모습이 아들이 사망으로 자기 앞에 누워있을 때 절망과 흑암과 암흑의 권세가 이 과부를 짓누르고 덮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과부가 아들을 바라보던 눈, 아들이 죽은 것을 바라보던 그 눈에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으로 바뀌었을 때 그에게 빛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빛이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거든 그들이 사망의 길로 지금 달려가는 그 발걸음을 멈추고 생명의 길로 돌아오기 위하여 예수를 접목시키는 아름다운 축복이 저 여러분에게 함께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인성 과부는 아들을 사망으로 잃어버리고 음부의 권세에 빼앗기는 엄청난 슬픔 속에 몸부림쳤지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사망의 길을 쫓아가던 발걸음을 멈춘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달려갈 발걸음이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고달픕니다. 저도 너무나 피곤합니다. 전에는 낮잠 1시간만 자면 밤잠 5시간을 못 잤어요. 그래서 낮잠을 여간해서 안 잡니다. 그런데 요즘은 낮잠 2시간을 잤는데도 밤에 또 잠이 와. 아이고 내가 늙었구나. 아이고 늙었구니 모양이다. 죽을 때가 가깝구나. 내가 아이고 죽을 때가 가까웠다고 자꾸 대내는 거 보니까 진짜 죽을 때가 가까웠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죽는 것을 생각하면 죽는 장애로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근심 걱정 염려를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톡 펴놓고 톡 까놓고 접시에 딱 올려놓고 한번 보세요. 뭘 가지고 근심 걱정 염려를 한번 보세요. 하나도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갖다주고 영생을 갖다주고 기쁨을 갖다주고 즐거움을 갖다주고 소망을 갖다주고 희망을 갖다주고 이런 것이 하나도 없고 맨 근심 걱정 염려를 어디서 쓰레기 줍도 주워다가 내 넉마 주머니에 넣지 다 뒤에다 집어넣어서 잔뜩 싸가지고 짊어지는 겁니다. 아이고 피곤해 죽겠네. 아이고 피곤해 죽겠네. 아이고 인생이 왜 이리 힘들은지 몰라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가져야 여러분이 행복하다, 넉넉하다 할 겁니까? 얼마나 예쁘게 생겨야 아우 이만하면 내가 예쁘다 이렇게 할 겁니다. 얼마나 잘나고 얼마나 세상에서 이름이 드높여져야 아우 내가 이만하면 높아졌다 할 것입니까? 아름이가 이번 주 토요일날 결혼식을 했는데 내가 줄에 서는 거 맞아요? 그래 줄에 서러 가니까 그 사회 보는 애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소개를 할까요? 그래서 나 그냥 최영환 목사라고 소개했대. 아니 그래도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가 있어? 그때 뭐 성원교회 당회장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것저것 집어내야 되는데 뭘 집어내야 되나 하고 있어요. 한국기독교청년합회 공동회장, 기독교 대한감리회 감독. 오우 대단하다. 이게 보통 전임 파주 광탄 기독교연합회 회장 전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총무연합회 회장 아이고 야 이거 대단하다. 성원교회 당회장 와 다 콩고물 같은 소리예요. 그게 무슨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 효미가 뭐 우영인가 현영 때 그 누가 소개하는 소리를 듣고 아빠 대단해. 뭘 그랬더니 소개하는 거 보니까 엄청나. 지랄 맞는 소리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최영학 목사, 권사 누구 권사 김영미 딸, 아멘. 이아름 자매, 아멘. 김영미 여사님의 따님. 그럼 김영미 여사도 직함을 하나 붙여야 돼. 누구냐? 이명성인가? 이명성 모친 김영미 여사. 타이틀을 붙여야 될 거 아니야 뭐라도. 성원교회 권사, 봉사부장, 김영미 권사. 뭔지 때문에 야 봉사부장이래? 이래가네. 여러분 이런 것에 목숨 걸지 마세요. 다 당입니다. 다 당해. 절 보고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공동회장 임명장 주고 날 되게 통보가 왔는데 헌금 500만 원을 내시오. 그래서 미친 놈들 다 보여.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아무 조건 없이 아멘. 네가 믿기만 하면 아멘.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아멘. 네가 믿기만 하면 네 믿음대로 네 가족이 살고 아멘. 네 친지가 살고 내 이웃이 살리라. 아멘. 이거 뭐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사람들은 말했을 것입니다. 지금 죽어서 관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죽어서 3일이 지나서 냄새가 나고 있는데 예수 아니야? 그 누구 와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죽음 앞에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예수의 할아버지가 와도 안 되는 일이라고 사람들은 항변할 것.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친히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라. 아멘. 우리는 죽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죽어서 손톱이 어디 가고 머리카락이 어디 가고 이빨이 어디 가고 사리가 어디로 가고 찔려져 발겨진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죽었으나 살아났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24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여자들이 두려워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일구를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아멘. 예수님이 무덤에 묻혔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마리마디 요셉이 그 시신을 걷어다가 자기가 파놓은 새 무덤에 갖다 묻었습니다. 그리고 무덤 앞을 큰 돌문으로 막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나라는 땅을 파고 사람을 묻고 그 위에 흙을 넣고 다시 해서 봉분을 쌓는데, 이스라엘의 산수는 굴입니다. 굴을 파서 그 속에 관을 집어넣고 굴 입구를 큰 돌멩이로 돌려다가 그걸 막는 거예요. 짐승이 못 들어가게. 그래서 무덤문이라는 겁니다. 그걸. 그 무덤문을 가서 탁 굴려 닫았는데, 이 무덤문을 장정 3명이 아니면 못 열어요.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아침에 그 마리아와 그 여인들이 예수님께 쫓아갑니다. 이 죽은 자에게 향료를 집어넣으려고 쫓아가서 보니까 무덤문이 열렸습니다. 보니까 그 속에 죽은 시신이 없습니다. 이 죽었던 여인들이 거기서 통곡을 합니다. 우리 주님을 누가 훔쳐갔다고 난리를 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를 쫓아다니며 예수에게 향료뼈를 깨뜨리고 그 머리에 불었던 마리아까지도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건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에 가서 죽은 예수를 찾는 겁니다. 살아난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되, 살아난 사람을, 생명 있는 사람을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리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이다, 이 말이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실패했다. 저들은 망했다. 저들은 틀림없이 너무 실패하고 망했을 것이다. 저들은 안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멘.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미가 회사에 이력서를 냈는데, 이력서 시험에서 떨어졌대요. 그래서 이력서를 시험관이 다른 데다 놨는데, 이 이력서가 휙 날라가지고 저쪽 합격자 쪽으로 딱 날라가서 앉아있네. 그래서 시험관들이 면접을 보다가 이 사람은 떨어졌는데 왜 여기 와 있지? 아닌가? 그래서 다시 해서 시험을 봤는데 그 중에서 그 합격됐는데 교미 혼자 합격됐대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잘 믿어라 이 지집이야, 속으로. 겉으로 하면 아버지는 예수밖에 몰라, 그리고 또 시험 들 것 같아서. 그런데 여러분, 저는 압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걸 전 봅니다. 아멘. 떨어졌으나 붙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죽은 것 같으나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병든 자 같으나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죽은 자가 되어서 관을 메우고 가지만 예수님이 그곳에 와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들으니 그 말씀대로 바라보니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아멘. 예수님이 죽었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죽었어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영생의 왕이시고 생명의 왕이신데 왜 그분 앞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합니까? 아유, 이건 안 돼요. 이건 목사님,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 앞에 안 되는 것이 있으면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괜히 믿는 척 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피곤하고 여기는 목사도 피곤하고 하나님도 피곤하고 예수님도 피곤해. 오늘 슬픈 일이 우리들에게 없을 수는 있으나 이 세상은 우리에게 슬프고 낙심된 일을 엄청 많이 갖다 줍니다. 그 중에서도 최고로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내가 가장 가까이 했던 사람, 내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그 관심 가지고 있는 사람, 내가 그래도 이 세상에 그거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그들이 나를 절망의 나락으로, 나를 슬픔의 나락으로, 나를 흑암과 어둠의 권세 속에서 공허와 허물 속으로 나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맙니다. 오늘 과부는 온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은, 자기 생명을 잃은 것 같은 슬픔이 자기를 엄습하고 눌렀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 이 과부에게는
큰 구원의 광명이 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아멘. 어떠한 경우에도 실망하고 실패하고 슬픔과 흑암이 저와 여러분들을 팍 덮을지라도 나는 예수 믿는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우리 한번 예수 이름으로 한번 찬양할까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거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성례를 얻어가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성례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얻었네 아멘. 이 예수 이름으로 찬송은 우리가 처음 교회 다닐 때부터 부른 거라 너무 식상해서 안 불렀어요. 근데 요즘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이 찬송이 내 마음속에 메아리를 쳐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메아리 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 생각으로는 다 안 돼요. 다 실패하고 다 망한 것 같고 다 나를 잡아먹을 것 같이 덤벼드는 것 같지만 나는 외칩니다. 아주 조그맣게 예수 이름으로 아멘. 예수 이름으로 아멘. 그 내 나약한 말 한마디에 나를 눌렀던 모든 사망과 절망의 권세가 싹 떠나가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예수 이름으로 오늘도 여러분 앞에 예수 이름을 소개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아멘. 이 과부가 예수의 말을 듣고 그 관을 메고 가던 사망의 길에서 멈추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는 발걸음을 멈추시고 아멘. 예수를 바라보는 아름다운 축복이 함께 하셔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이긴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한다. 이것을 여러분 외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긴다. 예수 이름으로 이긴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한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한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승리가 되심을 믿사오니 살아있다가 무처럼 밀려오는 슬픔을 억제하지 못할지라도 나의 주 예수여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